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큰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일로 넘어질 수 있겠죠. 절망할 수 있겠죠. 낙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건이 반대로 우리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산채로 땅에 묻혀지게 되어지는 큰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자기 형편과 처지로만 본다면 요셉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산채로 구덩이에 자기 형들 가족들에게 그 손에 이끌려서 묻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이런 끔찍한 사건을 통하여서 요셉은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여름에 바다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달궈지면 적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 황토를 뿌리잖아요. 일시적인 이 해결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이 한번 바다가 뒤집히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서 바다가 한번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차지도 않고 이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함, 마치 그 달궈진 바닷물처럼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이 가끔 그 큰 사건과 큰 사고를 통하여서 태풍을 만나서 한번 뒤집어지고 나면 우리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고 놀라운 삶의 변환점, 터닝 포인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쩌면 그 태풍을 맞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까 우리가 예배 서두에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그 말씀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태풍이 찾아옵니다. 바울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그 태풍 때문에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이 죽었는가? 죽지 않아요.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밀려온 광풍, 태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그 말씀의 현장으로, 태풍이 불고 있는 현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사도행전 27장, 마지막 장이 28장입니다. 이제 한 장 남겨뒀어요.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왔는데 오늘 바울은 끝끝내 로마 황제에게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반 죄수들이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 앞으로 가서 직접 심판을 받는 일은 아주 극히 드물죠.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 로마의 황제, 그죠? 그동안 우리는 총독들을 봤습니다만 오늘 이 사람은 황제예요. 가이사 시저에가 있는 그 먼 거리에 있는 로마, 이탈리아 로마로 육로가 아니라 이제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지금 이 배는 이탈리아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배 안에는 바울이 탔고 다른 죄수들과 이 사람들을 책임지는 호송을 맡은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을 맡아서 이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7절 제가 읽어볼까요? 7절 배가 더디 가
배가 지금 순항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맞바람을 맞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을 맞아서 순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맞바람을 맞아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지금 항해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 맞바람을 맞으면서 계속 이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 멈출게요. 이미 태풍이 지금 불어오기 시작해요. 바람이 사방으로부터 이 태풍의 바람이 슬슬 조짐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구름이 들어오고 바람이 불어오면서 물결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태풍의 전조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의 풍랑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갑자기 어느 날 불어오지 않습니다. 먼저 아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람들이 슬슬 불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맞고 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그 태풍의 전조 바람이 지금 사방으로부터 슬슬 불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처음에 그 약한 바람은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와라, 내가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 어느 시점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의 세기가 점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나중엔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오늘 이 바람의 조짐을 보고 이제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 뱃사람의 잔뼈가 굵었던 선주, 백부장, 선원들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것을 바울이 지금 체감을 한 겁니다. 아, 태풍이 불어오겠구나. 깨어있는 분들, 아,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 태풍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다면 빨리 무릎 꿇어야죠. 빨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뱃사람도 아닌 바울이 어떻게 감지했는지 이번 항해가 화물입니다. 오타가 아니에요. 하물과 화물이 한 끗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지금 감지를 합니다. 뱃사람도 아닌 바울이 이 자기 인생에 불어오는 이 어려움을 벌써 감지하고 조심하자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저 죄수가 어디서 감히 잔뼈가 굵은 우리들 앞에서 훈계를 하고 있나.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의 말보다 됐습니다.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귀를 열자고 했잖아요. 눈을 열자고 했잖아요. 이것을 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튕겨져 나갑니다. 한 분도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바울의 말처럼 아니나 다를까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안 돼요. 이 태풍에 이름이 붙여졌네요. 유라굴로, 헬라어로 유로스입니다. 유로스, 북동풍, 강력한 회오리 바람, 이 지금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을 명명했잖아요. 유라굴로라고. 자,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됐습니다. 배가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향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밀려서 배가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겁을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 안에 있었던 아까 하물, 그 비싼 것 우리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진귀한 물건들이 실려 있었겠죠. 값비싼 화물들이 실려 있었겠죠. 그것들을 내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게 된 상황에서는
그 금은 보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썩은 동아줄인 거예요. 그 풍랑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동아줄은 어쩌면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것을 짐작하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고 여전히 썩어 있는 그 줄이 내 생명줄인 양 버리지 못하고 붙들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풍랑의 위력이 어떠했는가?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이 풍랑의 유라굴로 광풍의 세기가 어떠했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여러분, 이 폭풍은 원래 이 반나절이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 날 동안 그대로 있음에 뭐가 없어졌다고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됐습니다. 해와 달과 별빛 하나 없어요. 얼마나 그 먹구름이 빽빽하게 두루어 있는지 차 있는지 수일이 지나도 이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망 같은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태풍은 여러분 반나절이면 지나가요. 바람도 잦아듭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 강풍의 특징은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도록 이 세기가 사그러지질 않는 겁니다. 물론 지금이라고 한다면 GPS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이것을 피해가면 됩니다. 없는 지역으로 가면 돼요. 그러나 지금은 2000년 전이에요. 햇빛, 달빛, 별 보면서 항해를 하던 그때에 구름이 가려서 해도 안 보이고 별도 달도 없답니다. 그러면 방향을 완전히 감각을 완전히 다 놓쳐버리는 거죠.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방법이 없어.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시키셔야 돼요. 그 문제를 만나서 내가 이번에 이 사업권을, 이 문제를,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풀어가는 해결을 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읽지 않았죠? 2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아멘 하실 때까지 이제는 안심하라. 잔뜩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안심하라. 배는 망가질 수 있지만 당신들이 끔찍이도 아끼는 그 물건은 망가질 수 있지만 당신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을 곱씹어서 생각해 봅시다. 태풍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일이 갈등이 다 끝나고 나서 안심하라.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이 광풍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지금 바람이 불어온 이때에 진행 중인 이때에 이제는 안심하라. 이게 뭐가 좀 안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일을 다 마치고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안심하라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 풍랑을 치고 요동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는 안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 돌아가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얘야, 안심하라. 지금도 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같이 호들갑 떨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얘야, 안심하라.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죠. 오히려 우리들이 더 호들갑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행동이 무엇이냐? 아울러서 생각하셔야 될 게, 사람들이 이제 이쯤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돼버려라 까짓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또 믿음 없는 말이며 무책임한 말인지 아세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나는 모르겠다. 될 대로 알아서. 여러분,
이 배 안에, 이 풍랑을 만난 이 배 안에 이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쯤 되면 나는 모르겠다, 될 대로 돼버려라, 자포자기, 지레짐작. 여러분, 이 부정적인 반응이 물론 자기도 죽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부정적인 파도 여파를 보내버립니다.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이제 당신들 알아서 해라. 그러나 바울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해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 23절, 24절, 2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보세요. 24절. 에라 모르겠다, 우리 어차피 죽을 것 이라고 자포자기할 때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거기에 요동하지 마라. 너는 그 부정적인 것에 휩쓸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누구에게? 다 너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또 나오죠. 그렇죠? 또 두 번째 같은 말이 반복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여러분, 얼마나 확신에 찬 선포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37절에 나왔어요. 276명이 타고 있었던 당시에 큰 배였어요. 그런데 이 270명, 300명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구도 안심하라라고 긍정적인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어느 하나를 격려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자포자기, 절망하고, 그래 모르겠다, 나도 알아서 되라, 하나같이 전부 다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 선주, 선원들 모두 다 배를 다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죄수 신분이었던, 남루한 행색이었던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혼자 보고 있고, 누구도 듣지 못하는 것을 혼자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안전하겠고 모든 사람들을 네 손에 다 맡기셨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남고 반대로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죽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전할 거랍니다. 안심하랍니다. 천군 천사 다 동원하셔서 우리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그 말이 안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놓치지 마세요. 따라오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바람이 좀 잦아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면, 잠잠하, 안심하라. 그러면 그날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조금 보인다든가, 그죠? 바람이 조금 잦아든다든가, 파도가 좀 소강 상태가 접어들면, 아, 진짜 안심이 된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건가 보다. 그럼 우리가 좀 믿는 구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를 않아요. 어제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정말 가득하고 있는데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요. 자, 어떻게 이 상황이 지나가는가? 27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이제는 안심하라 해서 안심했는데 며칠이 지나요? 14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2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나흘째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이제 이 감지를 한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2주가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시간 버틸까요? 그 유라굴로 강풍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는 그 가운데 2주가 지났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아무도 죽지 않을 거야.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풍랑이 치고 물질이 어렵고 질병이 계속되고 자녀들 문제 뻥뻥 터지고 감당이 안 돼. 죽고 싶어. 말씀이고 뭐고 믿음도 교회도 다 필요 없어. 차라리 죽고 싶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아. 어디서 이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할 데도 없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당신 앞에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우리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질 않아요. 그때 우리가 흔들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죠. 마가복음 4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선생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쩜 우리 얘기죠.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빨리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번 달 이거 못 막으면 우리 집 난리 나는데 침문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이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돌변하는 거죠. 주님 뭐 하십니까?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우리가 저 다 물에 빠져서 다 죽고 생겼는데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 광풍을 만난 이 선원들,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선원들이 최후의 생각을 이제 방법을 고려낸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육지가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오랜 경험으로 이제 감지한 거예요. 살 길은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은 빨리 작은 배 띄워서 이러다가 방황하다가 암초 부딪히면 여러분 그땐 진짜 방법이 없어요. 이 뱃사람들이 짜낸 생각이에요. 빨리 작은 배를 띄워서 육지 가까워 왔으니까 탈출하자. 그 방법밖에 없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암초 걸리면 그냥 다 우리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배를 타고 이 상황을 탈출하는 것이 어쩌면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뭐라고 하냐면 흔들리지 않아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정말 설득력 있는 작은 배를 탈출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잠깐 전할까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불안정할 수 있어요. 이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이 배 안에 있는 게 어쩌면 무모한 한 짓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럴지라도 그 배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교회 밖을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비록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 공동체가 불안정한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흔들리는 배 안에서, 요동치는 배 안에서 그럼 애도 배 안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 사람들의 설득력 있는 이 탈출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이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그게 무엇인가?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오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신 여러분, 사방으로부터 슬슬 바람의 조짐을 맡고 계시는 분들, 나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에게 하신 말씀 될 것을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손 한번 잡아봅시다. 용기를 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일들은 한꺼번에 같이 밀려옵니다. 그 일 해결되고 또 그렇게 오는 패턴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은 한꺼번에 같이 몰려와요.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그 한꺼번에 몰려오는 고난과 어려움의 태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두려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건데 혼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집안에 혼자 있으면서 일하면서 내 안에 자꾸 걱정거리가 생겨. 그런데 그 걱정거리가 처음엔 요만하게 시작했다가 혼자 점점 망상을 키워가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하겠지? 그 사람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혼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겠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겠지? 여러분, 그게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물리쳐 버리십시오. 떨쳐 버리십시오. 두려움은 어쩌면 스스로 내 안에서 그것을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덩치 큰 족속들이 우리를 가면 우리는 그 사람들 손에 다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10명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날 밤에 다 뒤집어져요. 아, 우리 죽겠구나. 자기들은 보지도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키가 크다고 그랬지, 무기를 들었다고 했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확인도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두려움을 자꾸 재생산해요. 가면 죽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배에 승선했던 무려 300명의 사람들이 이 풍랑을 만나는 순간에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죽겠구나. 그러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럼에도 너희는 안심하라. 오늘 왜 우리들이 이 세상의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가?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뜨거웠던 감격이 어느 순간 메말랐기 때문에, 은혜를 쏟아버렸기 때문에 자꾸 그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고통의 해석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자꾸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망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는가? 자꾸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당장 내일 그 일이, 이 풍랑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2주가 지나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기대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서운해지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가?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줄만 알았어요. 항상 나에게 좋은 것들만 대접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에, 그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를 재촉해요.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없고 달빛도 한 점 안 보이는 2주가 넘도록 집어삼킬 듯한 광풍이 요동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죠. 그 믿음이 바울 안에 역사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달았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 처지에만 급급해요. 어떤 큰 사건, 사고가 나면 금세 그것만 보고 불평하고 토라지고 억울하다고 말해요. 풍랑이 일어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처지에만 급급했습니다. 소망이 없다. 다 죽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사건의 결말이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마칠까요? 4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다 같이 44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결국에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죽을 것 같았잖아요. 답답해 미칠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안심하는가? 문제 다 해결되고 내가 원하고 내 바라던 대로 그 일이 다 종결됐을 때 그때 안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안심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안심이에요. 목사님, 내가 이 일 해결되고 나면 그때 안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바람이 불어와요. 조짐이 보이는 거죠. 태풍의 전조짐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해가 기울어 가고, 오히려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해가 기울어져 가고 짙은 먹구름이 우리 위에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에 의지하셔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셔서 어떤 상황으로도 입으로 죄짓지 마시고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그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결단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다시 한번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